오늘은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다 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무지, 여러분 생활의 죄는 자기 양심이 알지만요, 영적인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줘야 알아요. 그거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죄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살지요. 어쨌든 무지와 죄악을 깨닫게 된 자는 자기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의 종류가 있는데 이 수많은 죄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불신의 죄예요. 불신의 죄는 모든 죄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죄 속에는. 그런데 오늘 믿는 이들이 그 말이죠. 예. 믿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만은 그걸 몇 가지 죄 종류로 나누어 보면요, 물질적인 죄, 예. 그리고 우리 말의 죄지요. 거짓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리고 폭행치사처럼 남을 다치게 하는 죄도 저지르고, 을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도 있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놓고 상관 안 하고 자기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은 천명을 행해야 될 가치를, 책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기까지는 재능이나 기능이나 지식이나 인격이나 품격이나 이 모든 것을 익혀나가지만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이제부터는 사회적인 삶, 가정적인 삶, 직장적인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준행해 가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짐승에게 주지 않은 수많은 지혜와 종명과 주권과 모든 거 다 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행상이 아닌 것을 이기라고 행상을 주신 거예요. 행상이 아닌 게 뭔지 아세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이치를 깨달아. 창조의 이치가 있고요, 말씀의 이치가 있고요, 또 윤리적 이치가 있죠. 인간관계. 이것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이미 주신 거예요. 애도 엄마 아빠 잘못하면 알아 나중에요. 그걸 이기라고 줬는데 도로 선악가에 물들어 버려.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돌이키는 기간을 또 준 거야. 선악과는 한 번 딱 따먹으니까 그냥 에덴 동산 끝 하고 쫓겨났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가 잘못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시대.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몸과 시간을 또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그릇된 시간으로 또 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제약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잖아. 믿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허물진 제약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는 뭐입니까? 예배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의무를 등한히 여기는 것. 예. 영적인 것은 사회적 눈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욥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통과된 사람이죠. 기본이 통과되니까 칭찬까지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걸 다 잘 지켜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응? 내가 율법으로 하자가 없다. 율법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데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가고 이런 과정이 있지요. 영적 세계도 과정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 근데 엄마가 고등학교 가라고 나는 중학교면 좋게 이렇게 하면 그거 틀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거기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딱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이 끝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쭉쭉 자라온 사람들, 세상에 명예나 건세나 물질 이런 거 다 잎사귀예요. 생명은요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은 마음을 담고 있는 심령이야. 근데 그 심령에 무엇이 생명인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생명이라. 그럼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혹시 감시 아시죠? 단단한 감시. 그 감시 이를 수박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반으로 딱 쪼개면 안에 하얀 게 있던가 없던가. 어린애 수풍같이 생긴 거 하얀 거 있죠? 오케이. 거기 없으면은 싹이 안 터요. 감시일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란 많이 잡수시제? 계란? 응? 근데 대부분 사먹는 것은 품고 있으면 썩어요. 삐약삐약해요. 썩어요. 시장에 파는 것들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 계란 안에는 무엇이 없다?
예, 숙탁에 정자가 없다는 뜻이죠. 예. 겉으로 영양가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숙탁하고 같이 자란 암탉은 알을 놓으면 무엇이 나와?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 겉으로 보면 알은 똑같아. 누가 알 수가 있어? 사람도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걸 입음으로 내가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겉으로는 종종이고 막 주님을 잘 섬기는데 나중에 심판 때 보면은 같이 불에 날아가. 왜? 쭉정이니까. 겉으로는 똑같잖아. 근데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요업에게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요업의 권한은? 예, 요업이 어렵고 칭찬받고 그랬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요업은 자기 어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계셔요. 요업이 자기 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너는 이 정도만, 예, 너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차이가, 각자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 크기를 전부 똑같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손가락 굵기를 전부 똑같이 한 거야. 이거 봐요. 손가락 크기가 다 달라.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원리야. 이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내 손가락 자체는 그걸 몰라. 내가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요.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영적 진리 사역을 알지 못하면은 욥처럼 칭찬은 받지만 무지해. 무지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 죄도 그래. 알고 죄를 지으면 많이 맞는다. 그렇죠? 모르고 죄를 지으면 적게 맞지만은 그것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만 다른 말로 예를 해볼게요. 초등학생 수준에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면 중학교 가면 어려워지죠. 맞죠? 그때 위치에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중목교 가지고 쉬워지지. 내가 공부를 덜 했을 뿐이니 뭔 죄냐?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나이가 많건 어리든 간에 과정을 거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장관이 지 아들 그죠? 막 가짜 막 그런 거 막 만들어줘가지고 땅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잘못 심은 게 많아요. 바로 좋게 심은 게 많아요. 잘못 심은 거 많지. 그러니까 그걸 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가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내 삶에 진리와 믿음으로 산 것이 연락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 연락을 어떻게 연락했어요?
자기 집에 키우는 재물을 갖고 왔잖아. 맞죠? 부자는 소 가져오고 중류층은 뭐 양이나 그런 가져오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몇 가라 한 줌이라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불에 태울 때 하느님이 흠양 받으신다.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주일날 와서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해봐요. 연락될 것이 많아요? 연락 안 될 것이 많아요? 훌륭하시다. 연락될 게 많구나, 그죠? 그렇지 못하죠? 예. 검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재물을 가져가면, 그죠? 그 검사는 레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 여러분과 내 영혼을, 그렇죠? 내가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 말, 행위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토요일날 더 죄를 많이 짓고 와. 밤새도록 뭐 영화를 봤는가 머리에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은 연락 잘 되겠다. 딱 한 가지 출석은 해줘. 점수는 안 나오는 거 쉽게 말해서. 인간이 잠깐 사는 세상에도 그죠?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그런 점수가 나오는데 왜 짐승들은 뭐 점수 합니까? 출석 합니까? 짐승 세계들은 그거 없지요? 왜 사람에게 그걸 알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근데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교회하고 어릴 때요 가까웠어요. 예. 뭐 한 5분도 안 걸려. 한 3, 4분 교회 가는데 얼마 되지가 않아. 그런데 지각을 잘해. 딱 시간 되면 갔거든. 이렇게 이게 아주 잘못된 습관이죠. 무슨 지각을 잘해요? 대예배 지각을 말하는 거 아니야. 주일학교 선생이니까 선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 애들은 벌써 와 있는데 내가 애들 보면 맨날 늦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는요 주일날 새벽도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경 치거든. 잠 많잖아.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좀 자야 되는데 제대로 못 자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올라가니까 되게 힘들지, 그죠? 예. 이제 변명되는 거죠. 사실은 변명이라도 이해해 달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되는가?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나면요, 일과를 딱 마치고 내 양심에 주님이 기뻐하심이 크고 작은 걸 알아요. 주님의 기뻐하심이 큰 것은 큰 상이 되고, 몸이 피곤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기뻐하심이 적은 것은 내가 요령 부렸구나, 내가 성질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뭔 말인 거 아시죠? 그걸 느껴요. 하루에
은행에 보면 하루 입금한 걸 그날 다 정산하죠. 그래서 뭐 일찍이 샤터 내리고 다 정산하고 내일까지 안 놔주잖아요. 그걸 느껴요. 여러분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날마다 정산이 되는 거예요. 무지하고 모르니까 그렇지. 이 정산된 것이 주일날 통계가 돼서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클수록 상도 크지만은 뭐도 커? 책망도 크고요. 상도 크지만 책망도 커. 명예를 이해한 직분은 안 갖는 것이 훨씬 좋아요. 예. 하나님은 삶의 사역의 열매를 원하는 거죠. 예. 플라스틱으로 고추나무 딱 만들어 놓고 고추 두렁주렁주렁 달아놓으면 그건 못 먹는 거죠. 명예란 거죠. 보기는 아름다워도 결실은 다시는 없는 거예요. 자, 욥이 처음에는 몰랐어.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에도 욥은 사단이 역사는 전혀 몰랐잖아요. 여러분 욥이란 분한테 참 감사해야 돼요. 욥이 그 고난 때문에 구약에 사단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야. 욥기서까지 언제 사단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까? 숨은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뱀이라고만 나왔지, 그죠? 그 에덴 동산에 하와를 타락시킨 그놈이 지금 욥을 저렇게 하고 있다니까? 자, 영적 진리는요, 잘 알아주세요. 영적 진리는 영역을 남용하거나 시와 때를 따라 사명을 모를 때 무지로 인한 영적인 죄가 되는 거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것은 죄는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초등학교 맞으면 중학교, 중학교 맞으면 고등학교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몰라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를 다 시험 쳤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쳤지요. 옛날에 다 시험 쳤어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을 쳐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도 그게 시험인 줄은 몰라. 여기 우리의 우매함이야. 근데 자, 욥은요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 그 당시 가장 어렵고 가장 칭찬받는 신앙인 욥을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사단과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이 파괴자 사단과 만나니까 막 하루아침에 깨져버리지, 욥이. 종교적인 의의 기준이 강한 욥이 팍 깨지는데 이게 욥을 통해서 뭘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단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의가 없었다면 사단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니까 사단이 안 나오고 내 죄만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사단은 내 죄를 통해 자기가 통치하니까. 사단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사단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 성경이 뭐래요? 마귀에 속한다고 돼 있잖아. 예. 근데 욥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초장부터 깨져버린 거야. 6.25처럼 뭐 확 와서 때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욥은 자기 의가 강하다 그랬죠. 사람이 착한 일하고 바로 살수록 그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섭리하는 것도 잘 모르고 고집이 생기는 거죠. 어려운 자기의 종교적 관념의 자기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시간상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 10장 몇 절부터 9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뭐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누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은 다 하나님이 버린다고 생각했죠. 이 고정관념이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고정관념. 이방인은 뭐를 취급했어요? 돼지, 개, 그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죠. 왜?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이 율법적 이 고정관념을 고쳐주기 위해서 뭐해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죠. 보자기에 보니까 참 먹을 수 없는 수많은 불결한 짐승들, 양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우리가 안 먹습니다. 안 먹은 게 다시 보자기에 올라가죠. 또 다시 내려와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깨끗이 했다, 먹어라. 그래도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 해도 못 먹겠대. 하나님이 시켜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야. 여러분, 내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체험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나름대로 종교적 고정관념. 내가 살아올 때 내 의식이죠. 거기 들어앉아 있어갖고 성령의 말을 안 들어요. 양심을 통해 말해도 안 듣고 안 들어. 분명히 속되다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욥이 고난 중에 뭘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고난 중에 뭘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때가 됐어요. 너 얼마만큼 고난을 받아라 하잖아. 그럼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견뎌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낙방이 되어버려요. 장교 훈련 받다가 어떤 기준이 안 되면 탈락되죠. 그 사람 사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가정을 갈 때 여러분을 가정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때 정말 잘해야 돼.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때는 하나님 붙잡고 실험해야 돼. 욥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누구를 보내요? 그렇죠. 도울 자를 보낸 것이 누구라고? 엘리후였어요. 네, 그걸 왜 진작 안 보내고 그럽니까? 이제 욥의 고난 기간, 사단에게 허락한 기간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연히 재수 좋게 만났다 안 만났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실고 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쳐서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되면 그는 사람들 앞에 노래할 것이요.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는 나의 죄를 벌하지 않았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고백할 것이요. 여러분, 죄는 고백해야 사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관계는 사람 앞에에게와 하나님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속죄는 하나님 관계에서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물건을 훔쳐갔는데 하나님 앞에만 해결하면 돼요? 그거 갚아주고 잘못했다 해야죠. 그게 이제 고백이라. 그러니까 인성적 고백은 인간관계에서 하고 하나님 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 고백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를 범했거나 이런 거 있잖아. 주의 합당제 그런 거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 괜히 사람한테 말했다 사단이 역사해 버리니까. 자,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그는 사람들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가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왜곡시켰는데 그분은 나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성경은 그가 사람들 앞에 노래하며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올바른 것을 왜곡했으나 나에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이와 같은 예로 추론해 보면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다룸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칙과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규칙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규칙이 있어요. 주로 뭐예요? 임무를 입은 사람. 특별한 임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해에 특공대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공동번역은 무덤 어귀에서 나의 목숨을 살려내시어 나의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앉게 하셨다는 것은 이 구덩이가 무덤이죠. 무덤 어귀에서 내 목숨을 살아내가 했었다. 욥이 지금 무덤 어귀에 들어가 있잖아. 쉽게 말해서. 놔두면 하룻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살이 다 빠지고 막 껍질이 막 다 벗겨지고 막 꿀꺽꿀꺽 하고 있는데, 자, 포전 3번역은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후레쉬를 쁘쩍쁘쩍해도 눈은 안 뜨지. 산 사람의 빛을 느끼죠. 나는 그 소경이 아무것도 못 보는 거 생각했더만 아니대. 소경도 여러 차원이 다르대. 안 보이는데도 뭐 이렇게 뭐 지나간다 그런 거 느끼고 그러더라고.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분께서 그의 영혼을 건져내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그가 나를 죽지 않게 하셨으므로 내가 다시 살아 빛을 보게 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 영혼을 구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으로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참된 회복자를 노래하는 거예요. 몇 절에? 27절은 28절에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았잖아. 내가 다시 살게끔 빛을 보게 만들잖아. 그래서 회복자를, 나를 회복하시는 그분을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어떻게 하다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욥이 점점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 회복돼가는 상황이에요. 구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인식해야 돼요. 자비로운 구원을 인식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문둥 환자 알지? 10명 중에 영이 살아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지. 다 치료를 받았는데 영은요, 예수 만나야 살아나는 거야. 누구 만나야? 예, 그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는 이제 성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치료받고 하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 그거 알죠? 그 산비둘기 피와 홍색질, 청색질, 백양목, 우슬조 뭐 이런 거 빗자루 만들어 갖고 그 핏물에다 뿌리는 거 알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다 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게 돼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 뒤에 와서 또 다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통과돼 갖고 성읍에 들어가 살아.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고 이제 완전히 성읍에 들어가 살게 됐네. 그럼 나를 낫게 해주면 그분 찾아가야 되잖아. 맞지? 한 사람만 찾아봤어. 왜? 9명은 유대인들이야. 문둥 환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혼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저주받은 짓을 유대인들이 더 많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온 거야.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죠. 여러분과 내가 만든 이 교회, 이 장소는 성별된 공간이야. 예배를 위해 성별된 공간을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주님과의 공급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살만 안 먹으면 칼부림 날 거야. 그런데 형적 세계도 만남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엇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만남을 통해서.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제가 오래될수록 영혼이 녹슬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래될수록. 그래서 녹슨 칼을 숫돌에 반들반들하게 녹을 벗기게끔 갈라보면 한 번에 돼요? 많이 문지르죠. 많이 문지르요. 근데 너무 녹이 썰어버리면요, 안 갈아요. 아예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 새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슨 칼들이 불 속에 있다가 탁 나오면요, 그게 녹슨 것들이 벌게가지고 다 껍질이 떨어지더라 보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론은 그겁니다. 욥을 통해 고난을 주신 것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교훈. 교훈. 나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남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남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는 이 과정을 넘어서라 하고 주시는 신호가 있어요. 그런 신호가 온다니까. 욥은 딱 그 신호에 매였죠.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욥이 엄청난 것 때문에 망했어, 안 망했어? 그죠? 그 망한 걸 저는 뭐라고 말했어요? 가지치기라고 해서 가지치기. 포도나무요. 이스라엘 가면 포도나무 밭에 가면 포도나무 둥치가 이만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게. 근데 막 다 잘라버리고 여기 이런 둥치면 그 뭐 큰 가지 몇 개 이만큼 크기도 이것밖에 안 돼. 왜 그래요? 새 가지가 나야 열매가 맺어지니까. 새 가지가. 여러분과 내가 영적 열매가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한다? 가지치기 한다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욥을 괴롭혔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욥이 부자가 되고 했지만은 욥의 10자녀의 영혼이 잘못됐잖아. 그리고 이 욥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 자가 누구요? 욥의 아내였잖아. 그리고 아내가 본심이 딱 드러났지. 욥이 망하니까 그때 본심이 팍 드러났지. 예, 불행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치기 한 거예요. 나중에 새 가정 주지요. 그리고 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 되죠. 새 열매 맺었다는 그런 뜻이야. 영적 원리를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걸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 아프다. 아플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새 길을 만들어주고 계신다.
새 우물 트게 해 주신다.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가지를 뻗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도에 뿌리 내려야 돼. 말씀의 걸음. 말씀의 걸음. 기도의 뿌리.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조력자 엘리후가 욥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어요. 마무리 과정 수습하게끔 깨우쳐줘요. 다음 시간은 또 이 부분들을 자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이곳을 향하여 마음을 먹었을 때 다니엘의 기도처럼 천사가 21일 후에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한테 기도하기를 마음 먹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가정 생활 속에 몸된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오가는 길과 모든 시간을 받으셔서 연락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먹고 주님의 뜻 앞에 진리를 향하여 공급을 받게 하시고 영이 자라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